반갑습니다.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서 예배드리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또 복음을 전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지지난 주부터 그간 한 26년 정도 아내와 같이 운영했던 선교원 또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일들을 지난 금요일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금요일 마무리하면서 온몸에 힘이 쏙 빠지고 긴장이 빠지는 걸 경험했고, 그럼에도 이제 아내와 같이 또 우리 재건남스럽게 성도들을 섬기고 나아가려 하니까
많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제부터가 또 아내와 더불어 2022년도가 진짜로 우리 재건남세계 성도님을 바로 섬기는 때이구나 하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오늘 저는 멸망하지 않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고민하고 힘쓰며 살아가지만 정작 죽음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며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나눔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어진 그 곳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또 아픔이고 또 고난의 그 길을 걸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택함받은 백성인 자기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듯 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이기심과 편협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한 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도 자녀이고 나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쟤를 좀 혼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우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하반절과 17절에 세상으로 하여금 아들을 믿어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심판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가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기에 온 세상에 대한 공의의 심판 이전에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재빠르면서도 악인의 회개와 구원은 바라지 않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말씀하시죠. 이미 받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들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며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반란의 깃발을 들고 자신의 왕국을 세운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 죄책을 묻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또 심판과 진노가 있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없이도 잘 된다면 그는 주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믿는 돈이요 또 외모요 또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겠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것들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사그러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멸망치 않는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과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은 같을 수가 없겠죠.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겠지요. 실제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또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또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다급하거나 조급해지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주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지고 또 볼품 없어지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변화된 그 몸을 사모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빛이 세상에 오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피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19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20절 말씀합니다. 빛으로 가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말씀 앞에 자꾸 뒷걸음질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직면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랑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꺼려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가망 없는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름 선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욱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누가 봐도 죄인인 그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 같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학교 다닐 때 좀 좋은 점수를 맞거나 100점 맞으면 벌써 시험지 들고서 엄마 100점 맞았어 하고 신나게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또 상장을 타면 엄마 상 탔어 이렇게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빛으로 온 사람들은 진리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그 말씀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됨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죄를 구별하고 멀리하며 그리스도 따르기를 힘쓰는 이들입니다. 나눔 두 번째, 죄악의 어두움이 편해지면 자연히 빛이 싫어집니다. 회개가 멀어지면 그리스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이끕니다. 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여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 우리의 몸속에 어떤 기관들 속에 호흡하는 것, 눈도 민감하지만 이 호흡하는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방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에도 이 호흡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은 사귐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쓰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악은 보지도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악과 또 죄와 유혹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영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로 아니면 여러분의 표정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영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진리와 빛을 따르는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주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봤으면 좋겠지만 수요일 날 모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